저는 오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결코 작은 믿음 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용기를 필요로 해요. 자칫하면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차별, 능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19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주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괜히 미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괜히 미워해요. 괜히 선입견을 갖고 쳐다봐요. 자기들은 도덕적 수준도 높지 않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요. 우리는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은요, 정리시키세요.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가 이상하게 깨어집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야,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친구를 우리에게 사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류하면서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차별도 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말을 하면요, 마귀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미움의 영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미움도 받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갖 어려움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토록 살겠다는 그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미움과 차별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순환을 당했죠. 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미움의 영 때문에 우리가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고한 대로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서기 156년경에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라고 그러죠. 소아시아 지방 서머나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 사건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그 터키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요,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아예 듣고 있었어요. 직제자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스승이니까. 여러분, 글을 읽고 아는 것과 직접 듣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그의 바로 밑에 있는 직제자가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86세였어요. 살 만큼 살았죠. 근데 그 박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폴리캅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탄압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영광을 잘 회유를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는가 해서 회유에 들어갑니다. 이것이요,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당신 죽이지 않고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나는 나이가 86세인데 살만큼 살았는데 그냥 죽지,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목숨에 대한 간절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폴리캅은 거절했습니다. 온갖 회유와 핍박에도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난 차라리 죽겠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자에 의해서 그는 화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폴리캅의 순교 사건은 그 당시 박해자들을 피해서 숨죽이고 예수님 믿는 척하지 않았던 수많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그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처럼 심하면 순교당하는 박해를, 그러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순교자만을 양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삶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의 일생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누구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성경을 보면 에녹은 어떻게 되어 있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식을 늦게 낳았어요. 65세.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엄청 부딪혔어요. 365년? 이게 말이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언저리 살다가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심해요. 에녹이 65세에 낳은 무두셀라는요 969살을 살아요. 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최고 장수자가 무두셀라예요. 969.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수명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랬더니요, 성경을 몇 번 살피니까 노아의 홍수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점점 떨어져서 오늘 같은 수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이 지구상의 환경이 뭔가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태양광선. 여러분, 자외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죠? 피부암도 일으키고, 그런 태양광선의 영향으로 그 변화로 수명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슨 계기로 신앙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전과 65세 후에 이 에녹의 인생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그 후로부터 30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글자 그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누구든지 서로 뜻이 같아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안 맞아봐요. 타협이 안 돼봐요. 매일 삐걱거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도저히 인생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걸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았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딱 두 군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 지금 얘기한 에녹, 두 번째 동행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생존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상한 사람 친구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우 재미없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뭘 그렇게 따분하게 고루하게 매 주의를 지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왜 너는 술을 안 먹느냐? 왜 너는 담배를 안 피느냐? 별별 소리를 다 썼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때로는 즐길 수 있는 것도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요 평생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기준에 따라 절제하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러한 유혹과 도전과 탄압을 이겨내고 살았던 분이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에녹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단순해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것은 믿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믿음은요 아주 가장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끌려 올라갈 정도까지 그 믿음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께 뭐를 드렸다, 뭐를 바쳤다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죠? 믿음.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오늘 그냥 온 게 아닌데요. 그냥 끌려왔는데요. 괜찮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정도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300년간 동행했대잖아요. 끌려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 사랑하는 에녹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누구나 있죠?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잖아요. 암 걸렸다 하면 암 자체보다도 뭐 때문에 죽죠? 두려움 때문에 죽는 데잖아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암이래 그럼 벌써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개월 살까? 내가 몇 년 살까? 죽음이 얼마나 여러분 공포심을 잘 아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에녹은 면제. 에녹은요 장례식도 안 치렀어요. 에녹은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 그냥 끌어올리셨어요. 아깝다. 내 사랑하는 에녹 세상에 두기 아깝다. 여러분 그 당시는 보통이 700, 800, 900년 살아요. 아깝다. 올라와라. 그냥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동행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 그 다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 제외하고 딱 두 사람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 선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에녹 죽음의 공포를 맛보면 안 되지. 죽음의 슬픔을 맛보면 안 되지. 그냥 와라. 끌어올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에녹의 승천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에녹의 승천은 믿음의 승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 대한 상급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상급으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통 없이 승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렇게 승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휴거. 들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저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는 에녹처럼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라는 형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올라갈까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저 목사님은 휴거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있어요. 저 권사님은 휴거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무시했던 사람이, 우습게 알던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멸시받던 사람이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 봅니다. 나는 휴거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에녹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에녹처럼 우리가 승천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휴거 때는 다 같이 이 낡은 몸을 버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